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경적 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경적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말씀의 영이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처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해해서 갈 수 있는 세계를 이미 갈라디아 3장은 우리에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런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계시될 믿음이 오는데, 이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여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날이 이제 지난 날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그런 시점으로 진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가 친히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요 세계가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죠. 뭐냐면 성경적 바른 믿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 바른 회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이미 자명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지점의 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생명의 영들이 있는데, 이 진리의 영이 완전히 드러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AD 300년경에 시작된 바티칸이라는 세계라겠죠. 그 바티칸이라는 세계가 도래하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종교법이 만들어지고 교회법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어지면서 그 기독교만 국교로 선포되어지고 이 성경만 증거됐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 바로 로마 국교에 같이 짬뽕이 돼서 그 짬뽕된 가운데 이제 다원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법이라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예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돌 항아리 마지막 6번째 항아리를 보면은 이게 생명의 영예법이라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 생명의 영예법이 등장하기 전에 이 생명의 영예법은요, 반드시 그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될 믿음이란 말이에요. 계시될 믿음. 요 계시되는 믿음이 와야만 생명의 영예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요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에는 22절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 가면 바티칸이라는 기독교와 태양신이 짬뽕된
그런 이제 교회법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될 믿음이 오면 이제 생명의 영예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영예법이 등장을 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 수 없는 종교관만 키워진 그런 세계들을 이제 철장의 권세로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엄청난 일들을 할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그래서 이 시대도 지금 한국 교회가 좌파 우파로 갈려서 엄청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시점을 지나서 계시될 믿음 안으로 싹 들어가면 좌파 우파 갈릴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마다 이 정치판의 좌우로 갈려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혼선 속에서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좌우로 갈라놓죠. 그런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시점으로 딱 들어가니까 우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좋은 고백을 해서 낙원에 가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설교하는 시대가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시점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계시될 믿음이 와야 우편 강도가 이런 강도였고 좌편 강도가 이런 강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을 공개 세미나, 전국에 수백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오실 건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좀 풀을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란 도대체 성경적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갔더니 성경이 모든 것을 가둔 목적은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괜히 가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저 좋은 약속을 주려면 매일같이 설탕이나 이런 사탕을 먹여서 이빨을 썩히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채찍을 가하여 훈계를 들어서 제대로 된 생명을 주는 게 가한 겁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여전히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소리는 좋아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옆에 가면 교회 뭐 많아. 여기 열린교회도 있고 가나안교회도 있고 많아. 그냥 정말 약이 되고 생명으로 가는 말씀을 해주면 불편한 거예요. 다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만.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하는지, 그걸 토대로 이제
풀기 시작을 하면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닫혀있던 귀가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경적 믿음으로 출발이 안 되어지면 성경적 회개는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구원과 직관되어 있는 성경적 11조는 아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한국 교회도 11조에 대하여 참 많이 혼잡스러운데, 정말 성경적 11조를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야지 성도들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성경적 회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통해서 가야 할 건지를 이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저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이런 다혈질적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별로 좋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죠. 포악하죠. 못 배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수제자 역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바로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와서 저렇게 달라졌을 수가 있느냐.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런 모습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이제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물과 영으로 확연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자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베드로라는 어떤 우월성을 하나도 우리 하나님 인정할 만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서 끌고 다니시거든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항상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고, 또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앞에 2장에서 3장에서도 가보면은 이제 그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이들이 올라가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이제 내게 은과 금이 없는 이 세계를 활짝 열어 제키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AD 300년경부터 드러난 다원주의 태양신이 기독교의 짬뽕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교회법 또는 교리 뭐 이런 등등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생명의 영예법을 한시적으로 덮고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의 영예법을 덮어서 세상에 종교가 꽃피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졌고요. 또 못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될 뿐이지 실상 그들이 잘 살게 되면서 어떤 문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내리꽂아서 타락해버립니다.
모든 나라가. 이거는요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부유해졌고, 부유해지니까 많이 배웠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편리해졌지만 끝자락에 가보니까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세계를 지금 풀 수 없는 이유도 역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세계를 풀려면은요 반드시 계시될 믿음이 와야 되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읽어간다든지, 또는 저런 시대가 있었다, 문화가 있었다, 그들의 어떠한 배경, 환경 이런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게 전부 비유와 비사로 감춰놓은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롯과 두 딸인데, 그죠? 롯과 두 딸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 롯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두 딸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서 만들어지는 두 딸,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런 시대에서는 저게 안 풀어집니다. 믿음에 계시될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전국의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런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루 짧은 시간에 다 풀 수 없겠죠. 예? 제가 수년 동안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금씩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확장시켜주는 만큼만 저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왔지만,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품의 세계를 계속해서 그분이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그렇게 확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배우러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들어보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뭐 예수를 그리스도, 나 다 아네, 나 다 알아,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적어도 3년 정도는 저하고 함께 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속에, 당신의 속에 이 감추는 비밀한 경륜을 열어놓을 때,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한없이 울 수밖에 없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전지전능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썩고 죽을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입을 크게 벌려 그 비밀한 일들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생명 걸고 전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성전을 세워가고,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의 비밀 속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깨닫고 믿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적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회개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회개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뭐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회개를 하면 믿음이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오고 나면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 이 바른 회개가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11조가 이제 우리 앞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이 11조가 무엇인가? 바른 11조. 물질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조는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곡식 창고에 채우는 건데, 이 곡식 창고에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이긴 자,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 인내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부르고 종교 행위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아버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응? 육신의 아버지도 있죠.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있죠. 응? 또 양자아버지, 양부아버지 있죠. 뭐 친구 아버지 있죠. 뭐 누구 아버지 있죠.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 한다고 그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를 통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11조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비열함을 살펴보면 제자 중에서 가장 비열하잖아요. 차라리 나머지 11제자, 가룟 유다는 어차피 가서 자결을 해버렸고 예수를 판 뒤에 나머지 11제자가 이제 베드로만 빼고 나면 10제자죠. 10제자는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 형틀 밑에까지 쫓아가 와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 지점까지 가서 철저하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예?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하되 각각 해야 된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나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니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겠죠. 예수가 앞에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뒤에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겠죠.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뭐라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붙어 있을 때는 예? 뭐 믿음을 요구할 때 저렇게 붙여놓는다고 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원할 때 저렇게 붙여놓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육신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죠. 그 육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육의 현상. 그 예수님 안에 진짜 하나님을 담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례를 하라 이 말이야. 세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이렇게 약식으로라든지 또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이렇게 물로 푹 담그는 그런 물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세례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세례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붙어 있다겠죠? 이제 다시 저 믿음이 지나가면 예수가 어디로 간다겠어요? 그리스도 뒤로 가서 붙는다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이것은 이제 믿음의 단계를 벗어난 거죠. 그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피 흘려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올라오는 그 단계, 이제 믿음을 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로 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간다겠죠? 그래서 이런 세례를 받고 이런 회개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바로 이 성령이 선물로 받는 일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3장 5절, 3절과 5절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뚜렷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확연하게 갈라지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면 똑같이 거듭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 3절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거듭은 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뭐만 할 수 있고 볼 수만 있고 5절로 넘어가면 똑같이 거듭났는데 거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5절은요. 자, 5절은요. 어떻게 됐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직접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사는 최고의 우리나라 권력의 힘의 상징이죠? 그러면 청와대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이 시간에도 광야교회가 뭐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의대로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청와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근데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누구는 허락받고 들락거리고.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의 선생이라는 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바라볼 자가 있고 들어갈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 믿음을 정말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성경적 11조가 되어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가서는
자, 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겠죠?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5절에 갔더니 이제 들어가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는 들어가고 그냥 거듭난 자는 바라만 보고. 이게 이제 이걸 풀면 또 엄청난 깊은 내용들이 이제 비유와 비사로 우리 예수님이 다 감춰놓은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시가 온 자에게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2차 공개 세미나 100주년 기념관에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하나씩 밝히 풀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전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마무리합니다. 2장 38절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제 각각이라는 분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세례가 있죠? 죄사함을 이걸로만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제 진짜 구원의 생명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요한복음 먼저는 16장, 요한복음 16장 몇 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이라는 말이에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누가 오시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면. 그리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진짜 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야만 우리가 이 생명으로 진입하여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증인들이 바로 계시될 믿음을 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 누가 와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도대체 그가 나를 증거하는데 여기 누구냐고요? 자, 그가는 지금 드러났어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증거할 자는, 그죠? 그러면 나를 증거한다는 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게 요한복음 8장 24절이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 그분을 증거한다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왔죠? 내가, 아까는 그가라겠죠? 그가는 성령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예수님이 나를 그인 줄 성령이 증거할 대상이 있었죠. 누구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은 반드시 우리가 이 증거자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긴 자인 아들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뭘 알린다고요? 복음의 비밀. 복음이 뭐였어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여지는 현상 마리아의 애기뿔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은 육이 다 이루었다고 그가 돌아가시 운명하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누구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응해질 때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이 이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읽어서 이게 복음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왜 그냥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이분을 둘이 붙여 놓으셨는지. 이게 율법과 복음이요 육체와 육신이요 이게 사망과 영생이요 이게 바로 천지 창조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으려면 반드시 계시의 비밀이 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응?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